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 축제의 자리 가운데 누구보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위해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위해 싸우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절 9장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엄지를 척 하면서 서로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또 속지 않는, 거짓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음성, 사람의 소리,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항상 우리는 그러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분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걸르게 됩니다.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죠. 필터를 통해서 물이 다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필터가 되어서 불순물들, 거짓과 사망, 저주, 마귀 역사들은 다 걸러내 버리게 하고 영의 필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 진리 가운데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혼돈과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그러한 거짓의 음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 걱정과 염려와 거짓, 두려움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것을 듣고 기뻐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무엇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알려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참으로 질병이 많은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병을 다 정복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새로운 병들, 불치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눌려서 모든 인류가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신과 또 상담하는 병원들 또 그러한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도 물론 아프지만, 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파왔지만 요즘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또 정신에 많은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분열의 문제입니다. 정신분열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뒤죽박죽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정신의 분열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정신 분열 가운데 행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 가운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악한 영적 세계 가운데 속고, 그 거짓 가운데, 거짓의 음성 가운데, 저주의 소리 가운데, 질병의 역사 가운데 속고 사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거짓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 이 거짓을 진실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보면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냥 내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단편적인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내 사상,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 언론, 그러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더욱더 편향적으로 더 고립시키는 그러한 정보들이,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보수. 그래서 보수의 내용을 검색하면요, 그 사람 유튜브에는 더욱더 보수적인, 더 극우적인 그러한 내용만 더 노출되게 하고 보여지게 해서 이 사람을 더욱더 그 사상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검색해 보면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게 궁금해서 시작했다가 이거에 대한 음모론과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오히려 정신적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대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 문명 가운데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짜인 양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짓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속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념과 사상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사상과 이념 때문에, 지역 때문에, 빈부의 격차, 세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이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 거짓에 속게 되고, 거짓 가운데 속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나누어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거짓 가운데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시대를 우리는 보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게 느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표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표정과 상황 가운데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세대구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이구나. 정말 저들이 정말 마귀에게 지배되고 속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분별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거짓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잉태하며 낳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뻔뻔한, 너무나도 거짓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를, 오히려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사는구나. 거짓에 속아 살고 거짓을 말하고 사는구나. 또 거짓을 하다가 그것이 들키면, 큰 거짓이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가고, 또 세련된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배지 차면 거짓말해도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그냥 그 거짓말은 법이 그냥 용서해 주는 그러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감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거짓에 익숙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지 조차 모르는, 내가 거짓말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방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부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한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정과 성실과 정직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에 인도함 받으면 그 결과는 지옥, 형벌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그분 만나지 않으면 거짓으로 행하고 살다가 완악하게 패역하게 하는 것 원수되어 떠나 살다가 그들의 결국은 지옥, 영원한 형벌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요, 이 땅 가운데 거짓말 교묘하게, 거짓말 들키지 않게 거짓으로 살았다, 성공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영원 형벌, 저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보루,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낼 때에 이 땅 가운데 진리가 표현되고 진리가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드림교회는 거짓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이 있으면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집에서 드려야 된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어찌하든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 물론 그 의견들 가운데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네,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왜 웃습니까? 네, 동의해서 그럽니까? 네, 다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로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워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도 교회 가운데 거짓, 마귀가 역사하는 나누어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리로 인해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거짓에 속는 것이다, 진리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이단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왜 거짓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 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바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은 무엇?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대임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완악함과 폐역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와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셔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시고, 아니요, 우리보다 더 낮은, 우리보다 더 오해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영원 형벌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새롭게 느끼며 강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는 바로 심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어떤 100명, 10명, 이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임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에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들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자기 안 믿는다고 심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진리의 사랑, 이 은혜의 시대,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서 거짓의 악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이 마지막 육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밝히 알고 이 거짓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심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부한 자들 가운데, 이 육신의 기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거짓에,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미혹으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단의 역사도 보게 되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가르침을 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따라가게 될까? 결국 그 거짓에 속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과천에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천에 임한다는 그러한 얘기,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이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몰몬교, 조셉이라는 어떤 미국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몰몬경을 잘 지켜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몰몬경을 잘 지켜야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상식적으로라도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가운데, 거짓 가운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미혹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심판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불의한 그들 가운데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더욱더 불의하고 더욱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의 방해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할 대상이지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얻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타냄으로 주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는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인정, 칭찬 기대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러한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어떠한 동식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 생명은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워서 진리를 배워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내 부모를 욕하거나 정말 어렵게 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내일처럼 불끈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의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진리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 이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움 가운데 나아가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가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진리를 지키고 싸우기 위해서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하며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거짓이 잠시 잠깐의 유익을 줄지 몰라도 이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거짓의 역사를 폭로하며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거짓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묶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마귀의 역사를 폭로하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와 이 세상의 배후에 거짓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붙잡혀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판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널 나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이 나라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소속된 그러한 그 소속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거짓이에요. 진리는요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아쉽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있어요. 이 나라들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 나라를 살았지만 그 나라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시켰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바로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과는 지옥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짓은 바로 세상과 사람의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거짓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착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기준, 날마다 바뀌는 그러한 기준으로 들이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거짓 상황과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입니다. 세상의 거짓은 불법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의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사람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세상은요, 불의와 거짓으로, 불평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이 나를 완전 덮어버려요. 내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지만 나중 되면요, 거짓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을 이끌어가고 꼬리를 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 절대자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이 기준에 어긋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임을 우리가 밝히 보고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고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교회로서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지켜지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모이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다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잃어버린 이 영적인 생활 다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그러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지키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분별, 승리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소속, 이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진리 가운데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당당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는 복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진리의 누림이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위해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함을 가지고 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날마다 복음 증거하여 살리고 구원하며 진리로 자유하게 이끄는 믿음의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